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계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속길 따른 그곳에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생속길 따른 그곳에 한없이 날 정죄하신 피로니 그 사랑 없네. 살고 감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감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위에 천문 올라가 어서 노래요.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진짜로 오늘 태양이가 샘물 같은 샘물과 같은 노여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위에 천국을 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어린 종이와 주만되지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정글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나올 천국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리로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던지신 소할 때에 예수 영광을 하시고 천사들을 내게 만국으로 곳에 보내어 그와 많은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을 나팔을 때나네 나팔을 때나네 나팔을 때나네 그때 같이 장명하는 성도들 그 한복에 담는 자 끝에 다시 일어나 너와 동그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하고온 성도들은 다도 올라와 오늘에서 그의 할까할머니 나팔을 때나네 나팔을 때나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렵다고, 그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렵고 그걸 따르는 게 참 어렵다. 왜 그러냐? 세상에 보이는 것도 명확해 보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다가 크게 무게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거, 자기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아진 가치를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바꿔지게 될 거냐면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환경과 지식과 경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을 여러분 낮추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가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 전에 오늘 나눔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연한 일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두에게 말씀을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견고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느껴주고 순종하고 진행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 그보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길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대로 너희는 승리하리아멘 우리를 보라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화살이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8월 10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만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과 온 열방이 우리 온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경고한 죄들이 파쇄되어지고 우리 높아졌던 것이 낮아지며 오늘도 주님만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본에 세트렸던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다시 한번 가볍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소서.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하네. 사랑하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하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일이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10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크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런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돌을 다시 쌓을게. 우리의 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나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땅의 황망을 부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돌을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제 불어와. 그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새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선 우리가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이 그 연약함이 우리가 한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진정한 강한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미 이긴 싸움 끝까지 이기게 도와주옵시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과 환경 따라 요동하고 흔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흡수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주 앞에 구할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 결과는 이미 승리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갈 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잠깐 뺐다 사라지는 들꽃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불의 결정을 더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더웠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2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여름도 끝이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름도 지나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그 추운 겨울이 있다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봄이 옵니다. 그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옆에 앞뒤 장로님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불과 말씀. 다 같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는 믿는데 능력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양육이라고 해서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탄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라게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2차 전도여행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양육이라고 했죠.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3절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만약 시험 문제 내면은 3차 전도여행에 관한 구절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18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그냥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호련히 떠납니다. 무슨 세레머니를 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부풀리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양육의 모델인 대상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대상자는 아볼로입니다. 스펙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스펙으로는 양육이 안 됩니다. 스펙으로는 양육이 안 돼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으로는 양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된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탁월한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 시절에 기도했을 때 미지의 신이시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내려오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등짝을 딱 때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청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만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그래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19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번 구절이 겹치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상관없이 그냥 이거 끝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주어진 주제들이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양육의 성령을 받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양육법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목자 무슨 반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갖고 다 하면은 양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아볼로가 없을 때예요. 아볼로가 없을 때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명쯤 되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렇죠?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에서 물은 것이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어디 가면요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게 성령 받으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건 참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굉장히 불손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진중한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한테 하기가 전도사 시절에 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런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화가 나서 질문한 것도 아니라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한 건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 성령을 안 받고도 사역이 가능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진중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누군가로부터 제3자로부터 질문 받으면 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그것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 양육입니다. 성령 받는 데까지 가는 게 양육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여러분 성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두 가지를 양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약간 이게 좀 그럴까봐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도 비슷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만약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그냥 이론에만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좋은 자리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선 첫 번째 이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임해요. 먼저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구분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건 세 구절은 여러분 그냥 암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에서 아들로,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존재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돼요.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그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무력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살면 안 됩니다.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뭐예요? 수준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가능성에서 진짜 능력으로 바꿔져야 돼요. 능력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 이름도 귀신도 내쫓고 이적도 행합니다.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뭐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야 된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더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때까지 떠나지 말라. 구원과 또 다른 능력이 같이 올 수 있거나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불을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뭐예요? 따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의 그 말씀의 전체적 그림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져요. 권능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믿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육의 핵심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어요. 그 다음에 권능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권능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양육이에요.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아멘.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뭐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준다고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뭔가 이렇게 폭발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꼭 보면 뭐가 똑같냐면 불바탄하고 똑같아요. 불바탄. 여러분 이렇게 군대 가면은 전방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뭘 던지게 하냐면 꼭 수류탄을 던지게 해요. 수류탄. 근데 수류탄을 맨 처음부터 던지게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던져요? 모형만, 모형. 그러니까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무게는 비슷해요. 안 비슷한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그냥 쇳덩어리야. 근데 진짜 수류탄은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5번 던졌어요. 5번. 네. 근데 그 수류탄을 5번을 던지면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냐면, 여러분 그냥 모형으로 던질 때는요, 아무 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세가 이래요. 던지는 방향을 향해서 손을 들고 수류탄을 던진다. 이걸만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가 두렵냐면요, 그게 진짜 수류탄을 던질 때는요, 손이 발발 떨려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수류탄을 갖다 그 앞에 이렇게 둔독 같은 걸 쌓아놔요. 그리고 저 밑에 뭐 하냐면 이렇게 큰 웅덩이 같은 데다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 한 1, 2m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근데 너무 떨리니까 뭐냐면, 그걸 못 던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못 던져요? 그게 폭발한다고 하는 게 이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뭐예요?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도 마귀가 볼 때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모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터져야 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터지는 게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늘 뭐 어떠냐면 불바탈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 늘 피곤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는 합니다. 자기 소리에,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자기 소리에 졸아요. 자기 기도 소리에 자기가 졸아. 그리고 찬송을 부르지 못해요. 5절까지 못 불러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자꾸 짜증을 냅니다. 찬송을 부를 힘이 없어요. 겨우겨우 믿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뭐도 없냐면 성교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조 뭐 이런 거, 사회 구조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아파트가 뭐 매일 그런 거, 여러분 무슨 슈퍼에서 뭐 세일한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교회 커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냥 편안한 거. 그리고 눈물이 메말라요. 늘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상식적이고 루틴이, 그 자기가 정해놓은 루틴을 벗어나는 것 되게 두려워해요. 요한웨슬레도요, 예수 잘 믿어도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목사가 되는데,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다가 뭐예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자기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보니까 뭐예요?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뭐예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그 모임에 참여해서 그 모임 안에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사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잔잔한 목회, 그런 것도 있는데 성경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옆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있게 되면요,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약간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 받고서 이렇게 불이 임하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막 짓눌러 버리는 게 있어. 그러면 성령의 사람 그거 짓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제 모교회에서 성령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기가 됐냐면 수련회 때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가 지금 막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 불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그때 이후로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기들 데리고 자꾸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모임을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그 왜 이상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자꾸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먹고 산대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 불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봤더니 전도의 불이 붙어버려요. 예배가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 다른 데 자꾸 옮겨 붙이게 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이 진짜 불 되길 바랍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뭐 누군가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뭘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붙어요. 말씀의 사람들은 붙어요.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지고 변화되고 죽게로 나오는 불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아멘. 그냥 재밌고 즐거운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목사의 최고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너 성령 없이 사역해라. 너 성령 없이 사역해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 아찔해요. 성령 없이 설교를 하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여러분 비참하고 여러분 강단에서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성도에 대한 최고의 욕이 뭡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다. 그러면 예배가 고욕이에요. 예배 나오라고 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오래 기도하면 딴 생각해요. 휴대폰보다 시간 다 보내요. 여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근데 막 애를 써.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길에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가. 나는 평상시 때 그렇게 화장실 자주도 안 가던 사람이 왜 꼭 기도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 질문하고 싶더라고. 그거 못 참나? 1시간 우리 기껏해 1시간 기도하는데 오주보가 터지려고 그러나? 나 질문하고 싶어. 왜 그렇게 가고 싶은가? 여러분 그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예배가 그렇게 즐거워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아멘. 간신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재미는 딴 곳에 찾고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이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재미를 찾는 게 아니라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들의 그것이 여러분 그 안에서 찾아져야 돼요. 다른 거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피서 같은 데 가면 피서 갔다 오셨어요? 뭔 피서예요? 난 피서를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피서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 피고를 다 뒤집어 쓰고 오잖아. 안 그래? 근데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피골이 다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불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몸의 피골이 다 풀어져요. 근데 세상에 예배 쫓아가 보세요. 피골을 뒤집어 쓰고 와. 제이슨 어디 갔어? 아우 제이슨 없으면 재미가 없어. 제이슨 너무 재밌어. 주님 안에서의 재미를 찾으라고, 기쁨을 찾으라고. 문제는 사역자의 문제는 뭐냐? 성령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했겠고, 그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자동 판매기가 아니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면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는데 임하시더라. 이것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사모하는 자. 구하는 것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여요? 10일 동안 구하잖아요. 오순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못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니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마태복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성령을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고넬료.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이 모아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면 설교 시간에도 성령의 불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로 바뀔까 뭘까? 성령의 언어로 바뀐다는 건 과거 얘기를 해요. 보통 보면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에 해야 될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지금 안다 지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과거, 상처, 문제. 여러분 관심사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관심사가 달라져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관심사가 달라진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이 바뀝니다. 믿음의 진도가 나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나눴던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으로 임한 그 변화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령 받아야만 성장하고 강력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면 오래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2년 이상 머물러서 이거 에베소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가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베드로 에베소서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두란노 성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오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뭐래요? 두란노 성원을 세웠고 말씀을 매일같이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입니다. 성령과 날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성령의 불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마다 큐티 해야 돼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한국교회 새벽기도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고 성장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말씀 듣고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대요. 날마다 그것도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다 사로잡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영역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빼앗기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어느 지역을 딱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소지되고 그 안에 뭐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더라도 그 안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영역의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뭐예요?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힘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 기울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어느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치가 되고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인생은 능력 있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데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큐티해야 돼요. 모임하기 전에 일주일 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큐티노트 요즘 어디 있는데 나 너무 놀란 걸 발견했어. 큐티노트를 다 나눠줬는데 어디서 발견이 됐어. 그래서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안 찾아가. 왜 안 찾아가나 봤더니 거기에다 이름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큐티도 안 했어. 찾아가라고 요구도 먹을까봐 안 가져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더 그 유력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이 어디 일터에서 일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더 많이 말씀을 여러분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엔 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나도 이런 괴리감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같이 여러분도 미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 날 8월 15일이에요. 네? 이번 일인가? 네, 이번 주일 날. 금요일 날. 아침서부터 와서 말씀 통독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안 했는지 알아요. 몸 비틀기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영혼의 문이 딱 열려질 거야. 평상시 때 읽으면 그냥 처음서부터 불로 임하고 그냥 여러분 사복음서 읽기 시작할 때 예수님만 나오면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서 여러분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여호와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했는데 뭐예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삐딱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이제 회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디를 갔어요? 회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회당으로 가니까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삐딱하게 자꾸 들어. 근데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전이 돼, 안 돼요?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려고 보냐면 두란노 성원을 따로 세웠어. 그래서 거기다 뭐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다 오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여러분 사도행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느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와서 그곳에서 말씀의 폭발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 흩어져서 나머지 7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한 거야. 여러분 이 사역에 놀라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뭐냐? 이거구나. 내가 다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폭발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어찌 보면 3차 조형의 두란노 사역이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에베소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을 이렇게 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그거 했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요. 이거였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폭발력있게 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다 가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흩어지게 해서 그곳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열매였어? 충북대학교 열매였어.
중국대학교 하나가 여러분 그 안에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그 외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대학교 아이들만 다녀요? 보니까 꼭 남자애들이 꼭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보니까 다른 대학 여자애들을 다 사귀었고 저번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개 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불을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확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나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에베소의 이 두란노의 사역과 같은 사역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불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왜 가요? 왜 가냐고요? 불을 붙이러 가는 거야. 뭘 좀 더 공부하러 가? 뭘 좀 더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공부 얼마만큼 잘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불을 붙이러 가는 거예요. 졸업해도 가야 돼. 선배님이잖아. 충북대학교 선배님이 가셔서 불이 계속해서 붙어있는지 확인 작업도 들어가고 아니면 다시 불을 붙여놓고 그거 해야 된다고. 내가 가면 이사 가잖아.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면 수지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뭐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한동에 불을 붙여야 돼. 아멘? 왜 가요?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에 불을 붙여놓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사역의 지경이 바꿔지는 건 뭐냐면 두란노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불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워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 이런 사역이고 예수님 사역의 원래 모델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여러분 승법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여덟 사람이 16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퍼져 나갈 때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여러분 그 CCC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그 김준건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년이 안 되면 전 세계가 복음이 된다고. 아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12사람이 여러분 두란노에서 있는 사람들 12사람 그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12사람 그것이 흩어지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시아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성령의 불을 받은 12사람만 있으면 된다. 말씀의 능력을 임한 사람이 12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말씀이 폭탄이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폭탄처럼 터진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한 곳에 폭탄을 던지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서는 중요하죠.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도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권면하되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날마다 강론. 여러분 한 번 갖고 안 돼요. 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북경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 아시죠? 내가 북경이라고 하니까 북한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북경, 중국 북경. 북경에 요번 사역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번 주까지는 못 가는 걸로 자꾸 기울어졌어요. 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가는 길이 다 소실이 돼가지고 회복 불능이래요. 여러분 그 비가 100년 만에 그런 비가 왔대요. 북경이라는 데는 비가 원래 내리는 데가 그렇게 내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근처에 여러분 36명이 죽었다 뭐 그런데 그 동네야. 다 그 동네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그게 있는 지도자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가서 길 올라가야 되는데 산길에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못한다. 근데 그러면 나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순회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순회 안 한다고 했어요. 별로 의미 없다. 그 여행 다닌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이제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 마지막까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하자 그러면 너무 그러잖아요. 막 끌려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당신 애들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내가 순종할 테니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100이면 다 거기 있는 기도하시는 그 동역자들이 와서 100분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저기 뭐야, 내가 볼 때 그 캐리어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방 매는 걸로 와야 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굳이 가도 그게 큰 덕이겠습니까? 안 가도 뭐가 그들한테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은 그들이 한 번, 두 번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강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들하고 말씀을 강론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생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내고 여러분 휴가도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오직 그 말씀 앞에만 생명 걸겠다. 그럼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두란노 사역하면서 눈이 열린 게 그거예요. 말씀을 3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전해봤는데 뭐예요? 마음이 더 강박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박해져. 근데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따로 빼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아침마다 여러분 내내 여러분 3년, 여러분 2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 뭐만 하냐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에 뭐가 임하기 시작해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에 우리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듯이 한번 일해보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 그게 온통 거기 시간이 여러분 다 신경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온통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와갖고 말씀 간신히 내 생명을 연명할 만큼 받고 가요. 그러면 뭐가 이기면 살겠어요? 세상이 이기죠. 마귀가 이기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말씀이 내 안에 불을 붙어서 완전히 그것에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력을 얻기 시작할 때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시아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금해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도 아니야, 이거는. 중국도 손바닥 안에 들어올 판인데 한국은 별거 아니잖아. 근데 고집이 너무 세. 근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한국도 변화될 수 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아니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역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라고요. 그동안 이 얘기를 기독교계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교회도 건물도 짓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는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10년이 우리의 죽음의 사역이었다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프로그램화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프로그램에 완전히 미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해 안 변해? 한 달 동안 하고 나면 이거 맛이 없네. 그러면 또 다른 거 집어넣고. 자꾸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영혼이 다 메말라 뒤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 같고 교회는 크고 뭐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성도는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로 다 돌아가자고 해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원색적인 거 하나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며 살아야 되고 날마다 죄짓다가 하나님 오늘 중요한 때 왔어요.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니까 오면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셨던 그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패배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어야 돼요. 아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의 삶이요. 그렇게 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딱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때는 뭐냐면 내가 김신영 목사님 그때 보니까 그냥 처녀 같잖아. 그냥 처녀 같아.
그냥 아줌마로 말하기에는 너무 젊은 분들이 다 처음에 와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할머니가 돼버렸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20년도 채 안 됐는데 엊그제 같은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한 번 더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되겠어요? 원래는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서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것을 가야 돼. 교회는요, 세상 말하는 건물 크게 짓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송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거모, 두아디라, 여러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도 바울이 간 곳은 에베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를 간 적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도랑노 손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파송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복된 한동교회가 여러분 수지에만 있으면 안 돼요. 신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구갈동에 있으면 안 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동에도, 저기 여러분 포항에도 있어야 되고요. 일본에도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도 있어야 돼요.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거 프로그램에 된 거 쫓아가는 거는 한 두세 번만 하면 다 익혀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왜 안다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다는가 하면은 다른 사역은 이렇게까지 공격 없거든요. 안지모 사역하면 이렇게까지 공격 없어요. 죽고 사는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사단이 죽고 사도록 그렇게 덤벼드는가? 여러분 사단이 눈치가 좋아요. 이번에도 북형 사역 앞두고 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솔직히 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막까?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저께 그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저쪽에서는 안 한대.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격이 심해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사단은 나보다 좀 더 똑똑한 것 같아. 안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이렇게 공격이 심할 때는 하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그래서 뭘 알고 있냐면 마귀가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제일 두려워해요. 말씀에 불이 임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교회가 그 말씀에 임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말씀에 불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거의 모델이에요. 그게 소아시아 교회. 그것이 두란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승혁이가 가면 승혁이가 마음을 안 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포항은 그러니까 그 지역 왜 내가 포항 그게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준비하래 나한테. 여러분 준비하라고 해놓고서 없는 걸로 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으로 돌리는 거 없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3차 전도행은 그래서 양육이에요. 성령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3차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면 영적인 눌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이거 있지. 응? 뭐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이겨내셔. 아멘. 뭘 문제 삼을 거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거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뭘로 이겨내는 걸 배우면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성민이도 이겨내야 되고, 응? 예진이도 가서 이겨내야 되는 거. 응? 마찬가지야. 예배의 승리를 다시 경험한,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처럼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만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한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에 능한 세대로 이 민족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과 불 말씀의 불을 임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충만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고 아버지에게 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을 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 계시 영광에 내려 아버지 오직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시려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광하신 영광을 불러 아버지 하여 주시려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택타고 역사는 어둠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시키라고 보내진 건데,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구원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원하시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뜸떠고 가면은 저주가 다오림이 새로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되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안에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이만이 우리를 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민족 열방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에 능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새바람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새로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중국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일본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동남아시아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유럽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중국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아메리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가는 곳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 올려드립니다. 장혜령 드렸습니다. 김성주 주님 앞에 11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인영 전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김성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모두 성령 충만 김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승중이여 우리 가정을 기뻐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시온의 도로 여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진 김영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영신 교회 권사님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님 앞에 구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신자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가정에서의 구원의 역사, 직장에서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가의 저 아버지 구원의 역사, 친인척 간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원님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멀리서 들으면 웁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20장, 21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고 삶의 가운데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계속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 아멘. 내 자신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나는 계속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싸우는 무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싸우는 무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예배원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복동일을 부흥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분 8월 15일 날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정확하게 9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신약 통독하시고 또 뭐 이런 특별한 뭐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데만 읽는 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에 집중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는 기도회가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광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뺏겼던 영역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영역으로 다 회복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오셔가지고 아침서부터 여러분 저녁 기도회까지 하면 충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위원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바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청년 중심 예배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17일날 주일날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시간에 보니까 새벽 3시인가요? 새벽 1시인가? 그게 도착하는데 새벽 4시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큰 민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일찍 출발을 해서 오전 예배는 드릴 거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김철국 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만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전에 좀 미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오전 예배까지 얼굴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목장 모임 뒤에다가 그 자료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참동분의 생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갖다 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근데 되게 은혜가 될 거예요. 은혜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큰 도전과 위로.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리고 은혜고요. 은혜. 또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맞아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기 축복의 이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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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자리에 그렇게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